자만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정의를 해보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정의. 이거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영지주의란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나타난 물질 세계는 악하며 그노시스를 통해 물질 세계를 벌써 있다고 믿는 종교 집단의 사상과 관습들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하고 하늘에 있는 천상 세계하고 땅에 있는 땅의 세계는 이게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분리해요.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죠? 왜? 누구의 철학이 영과 육으로 불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신학자는 그 전에 플라톤의 신학 자체가 뭐냐면 플라톤은 어떤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그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거는 그냥 최상의 것이야. 최상의 신이라고 합시다. 그걸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신은 완전해. 근데 그 밑에 있는 신들은 어때? 이 신보다는 어때요? 좀 덜 신적이요. 근데 거기에 그 신들보다 또 덜 신적인 것들이 또 많이 있어. 그러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신이 아예 없는, 신적인 것들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독사의 세계라고 그래요. 독사.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은 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세계야 나쁜 세계요? 나쁜 세계다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게 따로 있고 세상적인 게 따로 있다. 아예 이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원론적인 부분. 이걸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인간 내로, 사물 내로 가지고 오죠. 사물 내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는 물질과 형상으로 나눠요. 예, 지금 철학 시간도 아닌데. 예를 들어 볼까?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잖아, 마이크인데, 이거는 진짜 마이크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철학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이크요? 정의 사회적인 약속의 마이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마이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또 인식론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 의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기 파란색 의자. 예, 파란색 의자. 그죠? 그러면 저거는 뭐라 불러요? 의자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앉고 있는 것은 뭐라 불러요? 근데 왜 의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거는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그거는 뭘로, 앉고 있는 의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철제로 만들었죠. 그러면 의자를 의자이게끔 해준 거는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나무도 만들 수 있고 쇠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의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마테리알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물질. 인간의 모든 사물과 인간 안에도 주가 아닌 부가 되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고 의자를 의자이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르마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는 앉아야지 의자예요. 거기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침대예요. 의자에 누워있는 놈은 소파에 누워있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잘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윤리신앙으로 발전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윤리론까지 발전돼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러면 물질이 더 좋은 거예요? 형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형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그러면 나를 나이게끔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영이라는 포르마예요. 포르마. 그러면, 나를 나이게끔 하는데 그 나를 나이게끔 하는 그 형상을 감싸고 있는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론으로 발전돼요. 그러면 형상이 내가 나이게끔 하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많이 배우신 거예요. 동양 철학은 이게 통합적이에요. 동양 철학은 여러분 다 동양인들 맞아요. 동양 철학에는 이게 통합적인데 서양 철학에는 계속 뭔가를 분리하려고요. 뭔가를 분리하려고.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히브리 철학은 인간이라고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은 두 개로 분리될까요? 분리되지 않을까요? 전인적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느님이 직접 물질을 만드셨고 하느님이 만드신 그 물질 안에 또 하느님이 뭘 넣어요?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숨을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건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개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철학 안에서는 인간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 자체도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개념이에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양 철학 자체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뭐예요? 이것들을 계속 분리하죠. 계속해서 분해하게 되죠. 그러죠. 융의 심리학도 영지주의적 경향이 많아요. 꿈의 해석 같은 부분.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현대 철학 안에서도.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도.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두 개를 아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나쁜 세계다. 그 다음에 신적인 세계는 어떻게 된다? 좋은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어떤 시대로 이전의 세계인 이 물질을 버리고 어떤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영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이 희망은 없어요. 그들에게. 어디가 희망이야? 그렇죠. 과거가 희망이에요. 온천으로 돌아가자는 경우에 온천으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영지주의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체험을 강조해요. 이성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와요. 죽음을 체험했어. 그러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요단강, 뭔 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강 건너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후세계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강이래요? 요단강이라 해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거기를 건너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것들에 대해서 신봉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는 봤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봤다를 깨닫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어떻게? 신비적으로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론적인 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걸 대상으로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출발점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출발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느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신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이 창조했잖아요. 창조했는데 신이 창조한,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신이 악을 창조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악을 창조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도 창조된 건데? 그러면 악의 출처는 뭐예요? 악의 기원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악의 근본.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겠죠.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악의 존재, 악의 본성. 악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좋은 것들만 창조해야 되는데 악을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면 악마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좋으신 하느님, 그 하느님만을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어떻다? 악하다를 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우리의 인간과 물질은 어떻다? 악하다부터 시작해요. 하느님과는 다르다. 천상의 세계하고는 여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이 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푸냐면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변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제가 그 천지창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일단 천지창조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론이니까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최상신이에요. 제일 좋은 신. 여기는 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빛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최상신은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신의 세계부터 나오는 능력들이 있어요. 나오는 능력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죠. 이 능력들이 뭐냐면 에온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에온. 그러니까는 신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사상 안에는. 에온이라는 그런 신들이 이렇게 최상신에 나와가지고 이들이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이 뭐냐면 천상계예요. 이걸 플레로마라는 세상을 만들게 돼요. 애원들과 그러니까는 최상신이 있고 가장 최상신이 있고 그 최상신으로부터 나온 애원이라는 그 존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상계예요. 이들도 천상계에서 살면 되지 밑에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지상을 만들지 않아요. 지상계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놈이 사고를 치죠. 이 에온이라는 존재도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최상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에온이라는 존재들도 그 중에 가장 핫발이 에온이 누구냐면 소피아라는 가장 핫발이 에온이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라는 신적 능력을 가진 소피아가 있게 되고 그 소피아가
천상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신화예요, 신화.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자가지고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가 낳은 걸 보니까 어떤 놈이요? 괴물이요, 괴물. 괴물. 엉터당터 않죠? 괴물을 낳아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는 다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괴물을 낳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죽이면 못 죽이지. 버렸어. 어디로? 지상은 없어 여기 아직. 지상은 아예 없다니까. 이들에게는 지상 자체가 없어요. 지상 자체가 없으니까 밖으로 내쫓겨났어. 천상계 밖으로 내쫓겨난 거야. 내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나면 좋은데 이 소피아가 갖고 있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요놈이 뺏어갖고 쫓겨난 거야. 이 괴물이 누구냐면 창조신이에요. 세상을 만드는. 일명 말하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신이에요. 데미우르고스.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 이 창조신이 세상을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만들어요? 세상을 만들죠.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 안에 아까 말했던 마테리아와 포르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뭘 놔두는 거예요? 신적 능력, 영적인 불꽃을 그 안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불꽃을 가지고 있으면 지그들이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사용하면 어때? 내가 창조신으로서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안에 신의 불꽃, 신의 능력을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감추어 놨어요. 근데 어떤 놈들은 그것들을 깨닫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깨닫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안 되지. 막 죽여버려?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신. 누굴 만들어요? 아르콘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르콘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하는 신적 능력을 부여한 창조물이죠. 이게 뭐예요? 악마예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들의 구원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입장은 이 영을 깨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여기서 살면 안 되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다, 그러니까 내 껍데기로 감추어져 있는 신의 불꽃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깨닫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면 여기에서 파견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명 말하는 구원자죠. 이 구원자를 통해 영을 깨닫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아주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해석하시면, 이 영화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다 악으로 물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다 벗어나야 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 나쁜 것들이에요. 네가 다 이쁘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쳐가지고 어디로만 가면 돼? 하늘로만 올라가면 돼. 그런 표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그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계. 여기가 어디? 천상계. 근데 이 사람은 지상계에 몸을 묻히고 있면서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머리만 천상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렇지. 천상계로 가야 된다고. 이런 유의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영화 한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 해석 부분이에요. 해석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중에 또 그런 영화도 있고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쓸모없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을 다 속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에 대한 해설들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 남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추격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트릭스가 무엇이길래 이제 겨우 매트릭스의 존재만 알게 된 한 남자를 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과거의 인간과 기계는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공신이 자신들을 뛰어넘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기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기계와 인간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인간들은 기계들이 동력으로 사용해왔던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온 하늘을 검은 구름으로 뒤덮어버리는 마지막 수단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인간의 시대를 완벽히 끝장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Thus would man try to cut the machines off from the sun, their main energy source. 태양열이 막히자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야 했던 기계들이 이제 인간의 신체를 그 대체 동력원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Trying what they have learned about their enemy, the machines turned to an alternate and readily available power supply, the bioelectric, thermal, and kinetic energies of the human body. 기계의 주인이었던 인간들은 이제 기계의 생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인공인큐베이터에서 재배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이죠. The Matrix is a computer-generated dream. 이제 기계들은 인간들에게 깨어나지 못할 꿈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in order to change a human being into this. 인큐베이터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자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 그들의 현실을 달리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대신 보여줄 것이었죠.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그리고 바로 그 가짜 세계가 매트릭스였습니다.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은 모두 일정한 코드로 이루어진 전자신호에 불과합니다.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진짜 세계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계들에게 삭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죠. We know that you've been contacted by this individual.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건전지로 써볼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꼭 한 번씩은
이 세계의 진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앤더슨, 즉 네오도 이제 그 중 한 명이 되려 하고 있죠. 아마 그는 그러한 의심의 단서를 그의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데리아르가 쓴 이 책은 실제를 흉내낸 복제물들이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덮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복제물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 즉 실제로부터 멀어져 버린 현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는 그 책 속의 질문으로부터 앤더슨은 매트릭스의 존재를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앤더슨은 마치 흰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흘러들어갔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제 진실을 찾아서 흰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나라가 주는 자기 기만의 쾌락보다 진실에 대한 열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치 토끼굴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큐베이터로부터 탈출한 앤더슨은 모피어스 이름을 따라 매트릭스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We've done a journey. We found him. This is a sparring program. 그 첫 번째 단계는 훈련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입장에서 본다면 매트릭스 프로그램의 존재를 깨닫고 그 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모피어스와 그 일행들이 마치 자신을 맞추어지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그런 바이러스를 잡을 백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바로 스미스와 같은 요원들이었죠. We have the name of that next target. The name is Neo. 매트릭스의 존재를 깨달은 인간들과 해킹을 통해 외부에서 매트릭스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인간들을 잡아내서 다시 매트릭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위해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요원들과 맞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트릭스의 설계자, 즉 이 세계의 신이 매트릭스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인간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모피어스는 언젠가 네오가 요원들과 싸워 이기는 그 어려운 걸 해낼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But where they have failed, you will succeed. 오라클이 예언했던 새로운 구원자가 바로 네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eing the one is just like being in love. No one can tell if you're in love, you just know it.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 매트릭스 세계는 모든 것이 인간의 감각을 조작해서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처럼 내 능력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허상일 뿐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o not try bending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이렇듯 매트릭스의 액션은 내가 인식한 대로 이 세계가 구성된다는 칸트의 인식론과 정신적 수단을 통해 신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종적 수양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 완성된 것입니다. 네오가 총알을 피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더 나아가 날아오는 총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단순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형상의 세계, 매트릭스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데 성공하여 자신의 신체는 물론 이 세계까지 자기 방식대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덕분입니다. 즉 네오는 진리를 획득하여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총이 맞아버려서 잠시 동안 신체 활동이 멈췄었던 네오가 트리니티의 케이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단순한 로맨스적 결정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네오도 진리의 획득을 통해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은유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it was real?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로 인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I know you.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purpose.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살고 있는 세계도 사실은 이미 매트릭스의 아닐지도 모르죠.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Look, 그러나 영화는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 case of one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그것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네.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똑같죠, 거의. 영지주의에 대한 입장 자체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이 우리들한테 문화적으로 접근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러죠.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 게임 중독의 사람들이 현실과 게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가 진짜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헷갈리게끔 하는 거예요. 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 그것들을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뭘 하거나 아니면 VR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홀로그램을 만들고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런 것들이 가속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모든 영향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적 영향이에요. 경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하고 진리하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실이냐, 이게 진실이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면 어때요? 진짜를 진짜로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이 가족들은. 그냥 잠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뿐이에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가족은 어디 있어요?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들은 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속여도 돼요. 처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그들을 포섭하자면 그냥 네가 신천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처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때문에 이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속이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부모한테 욕해요. 막 부모 때리고. 집 나가가지고는 정당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라고.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드렸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지금 여기 살아온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여기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면 어찌해야 된다고? 실천하면 어떤 놈이라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느님하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하고 어떻게 알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것들을 분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요? 필요 없다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그게 아니 그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어디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떤 안 보이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깨달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다른 모습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깨닫는 목적 자체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들을 더 여기에서 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영지주의는 깨닫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갈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깨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영지주의예요. 깨달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는 것만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그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디가 없어요? 영지주의의 공통된 요소는 참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은 구약의 창조와 다른 분이다. 아까 얘기했죠? 창조주가 따로 있고 괴물이 태어나가지고 그 괴물이 어떻게 했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다고? 악하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에 있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둠에 대한 면이죠. 악은 없어요. 악은 하느님이 없는 거죠. 마귀는 뭐예요? 하느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느님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결핍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자매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둠이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어둠이. 그 다음에 빛이 비치면 뭐가 생겨요? 뭐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도 없어져요. 다 어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켜야 돼요? 빛을 켜야 돼요. 빛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다는 개념이죠. 그게 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의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의 결핍이에요. 선의 결핍. 악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한 개념 자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의 결핍이에요. 선이 없는 거예요. 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 것들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마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창조주를 구분하고 있어요. 유일신을 부정하고 있고 신의 서열을 존재하죠. 그러니까 창조신이 있으면 거기서 에온이 나오게 되고 에온에서 다시 거기에도 서열이 있고 서열 중에서 소피아가 데미우르스를 만들게 되고 데미우르스가 다시 악마를 만들게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조주의 실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실수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태어난 놈이 누구라고? 데미우르스라는 그 창조주라는 그 괴물. 그 괴물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뭐다? 실수다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체적으로 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주자 세상을 구분하고 천상계와 물질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육신은 창조주가 만들었지만 영은 하느님의 또 유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인간의 육체는 뭐라고? 하느님의 불꽃, 하느님의 섬광, 하느님의 신적인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신이 만든 육체에 신적 성간의 영이 갇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구원은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구원의 개념이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죄에서부터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왜? 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어떠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난 육체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죄 용서받으면 나는 죄 안 짓고 구원받을까? 아니라니까. 육체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육체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용서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행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그게 내가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난 하늘로 올라가고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알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그노시스를 주는 어떤 구원자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뭘 얻어요? 그노시스를 얻게 되고 그노시스를 얻게 되면 육체의 탈피해서 어디로 올라가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나 아니면 좋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알고도 있는데 그것들을 실행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을 깨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사랑도 하며 살아가는 게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유래있다는 지식, 그 그노시스의 체험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노시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에 있는 작품들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영지주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 안에 영지주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때문에 사회가 악해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분리하게 돼요. 근데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분리하게 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에 대해서 계속 분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들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너무 외형적인 것들만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좀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제가 이 말하고 제가 끝낼게요. 오늘 교리교사 어제 교리교사 하면서 사회교리를 했어요. 사회교리 어렵죠? 여러분들 사회교리 하면서 세 가지의 사회교리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모르죠.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회교리를 우리가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어떤 가치 때문에? 그게 다 복음적 가치예요. 세 가지의 가치가 있죠. 사회에서.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의 원리예요. 어렵죠. 말 많이 자체가 철학적이죠. 사회학 계통이잖아.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의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보조성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뭘 한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보조성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나눠주기 위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 나누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예요? 보조성의 원리예요. 연대성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안 지냈죠. 누구랑 같이 지냈어요? 그렇죠. 죄인들과 아파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게 연대성이에요. 함께 지내는 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거. 공동선은 뭐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뭐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공동선이에요. 그러면 사회교리 안에서는 그것들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교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부르짖으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교회 자체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교회 자체가. 그러면 영지주의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뭐라고 했던.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로는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거룩하네. 그러면 그 교회가 맞아요? 아니에요. 영지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